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즐거울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하루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빚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므로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 정말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이 했던 이 우상을 타파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세웠고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끊어졌던 유월절을 회복시킨 왕, 너무 대단한 왕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죠? 너무나 앞서 잘한 어떠한 일을 한 후에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비극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신앙과 인생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 영적인 정점의 순간에 도리어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요시야가 이를 가로막기 위해 나갔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그렇게 나간 그 무깃도라는 전투에서, 무깃도 골짜기에서 요시야가 화살을 맞고 죽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사실 정확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요시야가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위대한 영적인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애굽 왕 느고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죠. 보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과 동맹이었던 아수르가 있는데요.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당연히 이 유다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애굽 왕 느고를 가로막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선택과 같아요. 자신에게 원수 같은 나라였던 그 당시에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막아야 우리 유다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당연히 왕으로서 또 외교적인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뭐죠? 아수르와 함께 내가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방 왕이었던 애굽 왕이었던 느고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의 말이 진짜였음을 성경이 기록하죠.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뭡니까?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통로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죠. 이 세상의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불신자의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근데 요시야는 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죠. 바로 그가 과거에 성공했던 성공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여지까지 살았던 성공의 경험, 자신이 살아왔던 어떠한 이 확신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별하거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삶을 이제 오늘 성경 읽기에 포함되는데 보면 대단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는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유월절을 새롭게 하는 너무나 대단한 왕이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선지자의 겸손한 뜻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했지만 오늘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선택과 결과가 다 옳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는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 앞에 그가 기도했다라는 구절이나 하나님의 뜻에 물었다는 그러한 구절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나의 확신이 너무나 견고하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분별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험과 나의 확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내 확신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보면
요시야가 취한 행동 중 의미 있는 말이 있죠. 22절 3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변장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지금 느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변장합니다. 왜 변장했을까요?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화려한 의복을 벗고 평범한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변장시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 전투는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싸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이고 함께하는 병사들에게 앞서 나가는 왕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변장한 요시야의 모습은 사실은 과거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합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해였던 요시야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자 아합 왕과 똑같은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요시야가 변장한 이유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초조함이 있는 거죠. 떳떳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내가 정체를 숨기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왕 이 느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걸렸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야죠. 그런 게 없는 거죠. 인간의 변장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일반 군인의 복장이었던 요시야. 여러분 애굽 군대가 알고 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쏘았는데 맞은 겁니다. 그냥 누군가 쐈는데 요시야 왕에 정확하게 꽂힌 거죠. 아무리 자신을 평범한 군사로 변장시켰을지라도 군사가 날린 화살은 정확하게 요시야의 몸을 관통합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우연처럼 보이는 그 화살의 궤적 속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장에서 요시야는 죽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라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들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시야처럼 때로는 숨기고 감추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속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와 직분에 속고 어떤 행동에 우리는 속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묵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또 잘못된 습관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죠. 얼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연히 쏜 병사의 화살이 요시야를 관통한 이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분별력을 잃어서 불순종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로했다, 애곡했다,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선택과 죽음은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온 나라의 실패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기또 골짜기에서 실패하여 죽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보여줍니다. 실패하지 않는 왕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시야는 이방 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떠난 적이 없죠. 분별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을 변장하려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내가 그니라 라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당신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요시야가 죽은 무깃도는 철저하게 패배한 그러한 골짜기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의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인간의 요시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요시야 왕처럼 연약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또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짓과 외식의 옷을 벗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확신과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분별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 이 요시야 왕처럼 감추고 외식하고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주신 은혜와 과거에 주신 승리도 참 귀하지만 과거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니라 그 과거의 성공 때문에 자만해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당연하게 보이는 그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외식으로 변장된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의 선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 앞에 정직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